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겸비한 후에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네노라 하는 귀족들, 네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이 도자기 하나에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보니까 한 20살짜리 그 아들이 이제 된다면 이제 16대가 되겠죠. 그래서 또 배우고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 기감이 되는, 그리고 저는 성경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430년, 그러니까 뭐 한 15대 16대 정도 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이죠, 70명이 내려가서 퍼진 그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요 4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36년 종살이하고도 다 잃어버렸죠. 조금만 지나면요 딱 일본인 행세할 뻔했는데, 어떻게 43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 성경에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사실이구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깨닫죠. 420년 되도록요, 15대 흐르도록 그 한 빗줄로, 물론 이제 장인이 되는 건요 아들이 아니래도 돼요. 그 같이 만드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그 심수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들이 주로 이어왔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일본 부인하고도 결혼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430년에 출애굽을 할 때 다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야, 이게 가능한 말씀이구나, 그렇죠? 충분히 지켜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요 지금 교포 뭐 2세다 3세다 그러면 벌써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한국말 모르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글 못 읽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2대만 가도요, 교포 2세만 돼도 3세만 돼도 그건요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들이야 모르죠. 가르치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배 밑창에 한글책을 숨겨가고요, 조상의 흙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 얼을 심어준 사람들이 세계가 존경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 정말 우리의 기감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이 심수관 장인의 자손들처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요, 그 이야기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내가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이죠. 오늘 4절에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영광시켜 주셔야 아버지도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한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가 명해서 하라고 한 일들 제가 지금 다 하고, 지금 십자가 지기 직전이죠. 십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일 내가 지금 했습니다. 그 일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하고 지금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일을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내려온 겁니다. 2000년. 정말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요, 400년도 이루는 것 보면 뭐 2000년도 해오는 거죠.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 이룬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어서요 2000년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후손들이 또 할 거예요. 1000년이 되든 10,000년이 되든 이 일 이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분부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 나간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게 6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 나타내는 것.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많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요, 심수관, 그죠? 그 이름 하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400년 동안을 그 아버지의 이름 지켜오는 것. 예수님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갑니다. 그 이야기죠. 이름이라는 것,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이름이죠. 명예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요,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다가 정말 그 일 다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사실 그렇게 함부로 좀 부르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자음이 4개가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해 갖고요 자음만 보고도 막 읽어 나가는데 야훼, 여호와 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감히 읽지를 못했어요. 그걸 수백 년, 수천 년 안 읽고 내려오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여호와로도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야훼가 맞다. 그런데 그걸 그냥 아도나이 또는 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느냐?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일 다 이뤘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야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이름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벌 주시는 아버지,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크게 혼나는 그런 그냥 무서운 구약의 진노의 아버지에서 감싸주고 같이 뒹굴고 한 이부자리 덮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온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죠. 아버지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 맡겨주신 일 우리도요 감당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 전하는 거죠. 그 이름 존귀 여김 받도록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요 정말 업신 여김 당하는 데 가서 우리는 의문을 일으켜야죠. 그게 아니다 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이름 이어가라고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뭐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임 여기는 곳에 가서는 아니다. 내가 욕먹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존귀 여김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대대
물려주는, 그죠? 이어가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8절이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죠.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가 부탁한 일은 뭐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해라. 주 내게 부탁하신 것은 이 말씀을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랬죠.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된다 그랬어요. 요 앞절의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알게 됐네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말씀을 듣더니 믿었나이다 그랬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 전하다가 끝까지 전하고 십자가에서까지 전하고 돌아가셨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어서 하는 거죠. 몇 대가 흐르도록 그 말씀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요 나에게 전해줬어요. 부모님이 믿으셨던, 친구가 믿었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떻게 됐던,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 듣고 그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할 일이 그 말씀 또 전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다. 여러분 부자 관계는 혈연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혈연보다는 법적인 관계가 더 효력이 큽니다. 내가 낳았어도요 출생신고 안 할 수도 있죠. 낳아놓고선 방치할 수도 있어요. 잘 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지 않았어도 입양도 하고 정말 내 생명 분신처럼 그렇게 부자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혈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 어떤 관계냐. 그런데 좋은 관계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그러면서도요 아버지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아버지와 반대로 거역하면서 반역하면서 가는 자녀 관계도 있습니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정당 같으면은 서로 정당이 틀릴 수도 있어요. 부자 간에도. 그런데 정말 부모 존경하는 부모 자식 관계라면 그 아버지의 뜻, 부모의 뜻, 그 말씀 그거 이어서 그대로 계승하고 정말 그것을 이어서 정말 또 자식에게까지, 그래서 정말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그러죠. 그 도자기 만드는 집에서 15대 내려오듯이요. 음악하는 집에 또 음악대로 그 집안의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오는 그런 관계가 더 사실은 소중하고 더 필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죠. 그러면 아바 아버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이름만, 그죠? 이름만 아버지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가 고맙고 그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그 아버지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고 한 말씀이 막 진리고, 그죠? 아버지가 만드는 작품은 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런 프라우드와 자부심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식 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만드는 작품을요 우습게 여기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도자기나 만들어요 이러면요 그 못난 자식이죠. 그러나 동경대학 나오고요 와세대대학 나온 똑똑한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 만드는 거 그거 가서 무릎 꿇고 그거 배워가면서 이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무섭게 못 여기는 거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는 공부하고 일한 자녀들이요 그 일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말씀의 능력이죠. 그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권위입니다. 성도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 일 하는 게 내 평생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교우들이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빨리 나오셔야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뭘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았을까요? 빨리 주일이 돼서 교인들에게 이 일본 왕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 말씀 큰 목소리로 정말 목청껏 설교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된장국에 열무김치 비벼서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또 교우들과 같이요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것,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함께 그렇게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감옥 안에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원했던 바예요. 근데 우리 매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존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웨슬레 목사님한테 또 여성도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목사님은 내일 뭐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웨슬레 목사는 그랬습니다. 수첩을 꺼내가지고 자기 일정표를 보여주더니 어디서 설교하고 어디 누구 만나고 약속이 돼 있죠. 요거 이렇게 다 일정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일정표대로 수첩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건 다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요, 그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확신과 자부심이죠. 주님 내일 오신다면 막 얼떨결이에요. 이거 하는 거 다 집어치고 딴 일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큰일이죠. 그러면요, 그거 무슨 영광이 되며 존경이 되며 그런 삶을 어느 자식이 또 뒤따라가며 그걸 대를 이어가겠어요. 내일 종말이 와도 엄승희 전사님 어제 하나님 나라 가신 것처럼 오늘 또 다음엔 또 누가 또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모르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복된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후회 없이 가려면 그 이야기죠.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가니까 아쉬운 거죠. 다 그 일 하다가 내일 불러도 나 오늘 이렇게 하다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족한 삶이죠. 감사한 삶이에요. 자,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그 말씀, 예수님은 그거 다 전하고 났으니까, 그죠? 다 이뤘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실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비옵나니 그러면서 간절히 비오면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나의 자녀들,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내가 비옵나니 이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기도하고 함께 손 붙잡고 힘이 되어 주어서 살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요, 우리 이웃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주셨죠. 세상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다 지금 데려다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속해서 살지만은 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19절까지예요. 19절까지 다 이제 10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다 뭐냐? 아버지,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한번 이웃 보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정말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위하여 살자. 네.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 서울시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을 받은 이창우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장도 실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안 믿던 분인데 다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교회 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집에 있으면 짓눌리고요, 세상이 다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새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쁘고, 그래서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그렇게 이제 전철 타고 교회를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그 10,000원 전철을 딱 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어느 부분만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다가 사람이요, 술이 취한 사람이 오버바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전철문을 딱 들어가고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보는 거예요. 근데 오물이 막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그 자리를 자꾸 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다가 무슨 감독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보던 신문을 가지고 가서 그 오물 위에 신문을 덮어요. 그리고 다음 전철이 정거장에 오죠. 그러니까 그 정거장에서 그 오물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딱 해놓고 빨리 또 와서 전철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신문을 쫙 깔아놓고. 근데 그 광경을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요,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다가 수십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철칸에 있었는데 전부 다 코를 흔들고 탁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다 욕 한마디 하고서 가는데 어떤 신사한 사람이 신문지를 덮고 다음 전철칸에서 그걸 또 오물 벗겨내고 또 신문지를 깔고, 그런 분을 봤다. 그런 분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이창우 씨라고 그 사람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997년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가요, 실직하고 사업에 안 되고 빚지고 그게 힘들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보니까, 아니 나 같으면, 옛날 같으면 내가요 가장 앞장서 그 짜증내고 그 어떤 놈이냐고 욕을 질러댔을 텐데 어느 순간요 자기 모습 같고 내 집 같고, 그래서 내가 그를 치우는데, 그게 뭐 남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남이 본다면 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남의 눈길도 의식도 되지 않고 나는 자발적으로 무슨 힘이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깨끗이 치우지 못해서 오히려 부끄럽고, 깨끗이 못 치우는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의 일 하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데 뭐 무슨 유명한 도공이 되고요, 뭐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뭐 노벨상을 타고 뭐 대통령이 되고요, 장군이 되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뭘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 주변에요, 누가 이거 똥 싸놓고 누가 오바이트 해놓고 있으면 사람들 다 돌 던지겠죠. 그럴 때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냥 가만히 가서 신문지라도 좀 덮어주고 그럴 사람, 그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오바이트 해갖고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걸 욕하는 건 쉽죠.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좀 신문지라도 덮어주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주님이요, 사실은 온 인류가 죄의 오물로 오바이트 해놓은 죽음의 값들을,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씻고 가신 거예요. 온 인류가 오바이트 해놓은 거를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씻고 가신 거죠. 그 피값으로. 그리고 우리들도 아버지의 일 하겠다고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일 하면서 무언가요,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밝아지고 세상이 조금 향기가 나고 사람들이 우리의 일생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침표를 딱 찍는 날, 그래도 아무개는 이런 분이었다. 그죠? 근데 아무개 목사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참 기억한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우리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983-0994 909-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비처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 가운데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 3분의 1을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때 남은 3분의 1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라는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들이 남은 이스라엘에 지금 알리야에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다 돌아가고 3분의 2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면서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여기에서 정금과 같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라고 오실 메시아를 찬송하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라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찬송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위에 가서 예수님 맞아요? 밑에서 예수님 맞아요? 밑에서 예수님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누가복음 7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이 어디서 온다고요? 혼인집에서 와요. 혼인집에 가서 뭐 하고 오는 거예요? 혼인하고 오는 거죠. 혼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오셨어요 하고 문을 열어줄 이 상태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거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주인이 혼인집에서 오지요? 이스라엘은 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 있다고 그랬죠. 예비처간 여자, 우리 주의 교회가 위에 올라가서 뭐 해요? 혼인잔치 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죠. 재림할 거죠. 그 재림하면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올 거 아니에요? 감람산에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혼인잔치하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잔치하고 오면 곧 문을 열어줄 자처럼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군데군데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메시아닉 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메시아까지 인정했으니까 우리 신약의 이 이방 교회가 그들을 전폭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아직 어떤 이제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 교회 안에서 나질 않았어요.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부류예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메시아닉 주는 이방 교회의 전도를 받아서 신약, 구약도 인정하고 신약도 인정하고 모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나 유대인. 이해되시죠? 실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특히 미국에 많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한다든지 뭐 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이것을 내 민족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로 간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또는 어떤 예수님의 임재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은 부류가 있어요. 실제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나는 크리스찬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굴적으로. 근데 그들을 통칭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의 빛깔을 가진 이들이 있고 전혀 아니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예수와는 아니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부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라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란 얘기죠. 유대인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이거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죠. 이방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이방 크리스찬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이방 크리스찬 무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이 어떤 이들이, 그들이 와서 뭘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저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유대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찬,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아주 표현을, 적지 아니한, 아주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그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왜 여기 바리새파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요? 그들은 크리스찬인데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인데 왜 같이 있죠? 그 얘기는 이들이 유대교로 봤을 땐 바리새파에 속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메시아닉 주가 지금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방인 크리스찬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율법. 그 율법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 얘기예요.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베드로가 일어나 얘기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성령을 통해 이걸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보다요,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야고보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죠. 그 남은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 지금 부류가 딱 나눠지죠.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남은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그 부류,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겠대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도 못 지켰는데 왜 제자들의 목에 지우냐 그랬잖아요. 괴롭게 하는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마저도 왜 해야 되냐면 옛날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 그럼 뭘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글을 읽으니까 너무 이거 되지 않도록 이 내용만 이렇게 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주의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닉주가 두 부류가 있다고 제가 지금 그랬죠? 우리와 같은 신앙의 빛깔을 가진 메시아닉주가 있고 유대인 중에 메시아는 인정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하는 메시아닉주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류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죠? 이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운동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 이들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그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건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린 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그거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죠.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 그랬죠? 어디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먹으면 율법 범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여러분 절기 지켜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런 거 지키시나요? 안 지키잖아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초하루, 이거 월삭을 얘기합니다. 그 달의 첫날을 구별해 지키는 거. 요거 지키세요? 안 지켜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지키세요? 안식일은 정확히 언제예요? 사바스,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지키려면 정확히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사바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야 돼요. 토요일 지키려고 한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온전케. 그러면 율법의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유월절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제사도 하고 뭐 부분적이었죠.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온전케 만들었어요. 폐한 게 아니에요. 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부분적으로 하던 걸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온전하게 된 걸 우리가 따라가야죠. 근데 온전하게 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됐는데 여전히 옛날에 부분적으로 하던 걸 자꾸 또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온전한 걸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율법의 조항, 규례 하나하나로 가지 말고 뭘로 가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정신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있는데 법 조항이 있고 법 정신이 있습니다. 뭐가 우선해요? 법 정신이 우선하지요. 도로교통법 왜 만들었어요? 법 조항을. 그 법 정신이 뭐예요? 안전하네요. 안전하게 운행하라고. 노란 선 왜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는 우측 통행하잖아요. 차가. 저쪽으로 갈 차는 우측으로 해서 가고 이쪽 갈 차는 이쪽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법 조항을 만든 거 아니에요. 법 정신이 우선입니다. 60마일 안전해. 그렇게 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차들이 80마일로 막 달려요. 근데 나 혼자 법 규를 지키겠다고 60마일로 이렇게 가면 안 안전하지요. 다른 차들이 그 차를 추월해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60마일 길이나 모든 차가 80마일로 가면 이 모든 차가 80마일로 맞춰서 가는 게 안전하지요. 법 조항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법 정신으로 간다 그 얘기죠.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 그냥 가요. 왜 그냥 갈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 지키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항을 지키려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정신을 지킨 거지요. 사랑이잖아요. 결국 구약을 쭉 율법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십계명을 쭉 짜면 신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조항과 어겨지지만 그를 케어한 거란 말이에요. 보호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거에 법 조항에 자꾸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베드로하고 아까 야고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한때 쓰였지요, 율법이. 누가 오시기까지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몽학선생으로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쓰였잖아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같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잘 지켜요. 대단하게 와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러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도 없대요. 자기 몸만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금욕주의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막 괴롭히고 치고 어떤 사람은 나무 속을 다 파내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간 사람도 있어요. 금욕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 윗둥을 딱 자르고 그 위에가 책상 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소변 받아서 내리고 제자들이 먹을 거 올려주고. 자기만 하면 되지 왜 제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 금욕주의라고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의 유익도 없어요. 이런 거. 이제는 율법으로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에는 제가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죠? 이제 들어보세요. 율법에는 제3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은 죄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 어디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봐야죠. 그게 율법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 규례에 묶여서 이걸 안 지키면 죄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라 그 얘기예요. 우리 삶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막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게 율법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조항에 묶이지 마세요. 그러나 예레미야에 보면 첫째 언약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럼 첫째 언약을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율법의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구원을 주시되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았다라는 표로,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율법 조항으로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두나미스라는 말로도 표현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말씀. 실제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방금 성경책을 안 봤어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죄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다, 이거 나오지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건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뽑고 와야 된다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래요. 영.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면 무슨 영이에요? 당연히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체로 어떻게 내 속에 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속을 그냥 채워야 돼요, 계속.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 속에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인도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려면 말씀 많이 봐야죠.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죠. 성령 오시라,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이제 독수리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다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후로의 삶은 서로 다 다르게 살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거기 광야에 갈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날라서 저기 광야로 갈 거고, 그러나 나중에 쫙 올라갈 때 보면 저쪽에서 올라오실 거예요. 권사님 저기 올라가시네. 이러면서 주님 앞에 탁 갈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새겨 들으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꾸준히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청 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옥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옥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아버지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학교에 가는 그에게 공부하기 싫거든 먹을 생각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에게 자극제가 되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도 주님의 유언을 한 번씩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첨부되면 어떨까요? 예배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이지요. 이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은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